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말기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독수리를 보여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연한 가지, 포도나무를 등장시키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PPT 보여주시면 3절에 하나님이 비유를 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큰 독수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 남유다의 성전, 왕궁,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하여 지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일컫습니다.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다윗 왕가의 여호야긴 왕을 침공하고 폐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고 높지 않은 포도나무를 만들었다. 그렇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그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애굽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남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독수리 누구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다른 독수리 애굽을 생각하면서 심기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이쪽에 댔다가 아닌가 보다 저쪽에 댔다가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시드기야 왕, 너 남유다 모든 사람들, 너희들 독수리 쫓아가다 배신하다 낭패 본다. 이 독수리도 아니고 솔직히는 저 독수리도 아니다는 얘기인 거죠. 잘못 짚었다. 너희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약조했던 그 언약의 맹세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상황 따라 시간 따라 그 뿌리를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겉보기에 좋은 곳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당신이 했던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12절에 반역하는 족속 남유다에게 묻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깨닫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묻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왕족 중 하나 시드기야 왕을 택해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였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였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근데 높지 못하도록 테두리,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단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사절을 다른 독수리에게 사절을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형통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높이 세워 쳐들어와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겠다. 시드기야가 이미 손을 내밀어 애굽과 언약하고 느부갓네살과의 맹세를 업신여겨 배반했으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가, 시드기야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고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에 걸쳐서 공격당해서 결국 무너졌는데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하고 저지른 일입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서 먼저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상황 따라 뿌리를 이쪽에 아닌가 보다 저쪽에 그래서 괘씸죄를 져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그게 그의 계획과 그의 능력입니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였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맹세를 맺었습니까?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약의 그림자는 시내산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가나안 땅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50년, 70년, 100년 그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지휘자매 할렐루야. 왜 지금? 왜 주원언니 통해서? 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기독교 성도님 할렐루야. 주일학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하고 말이에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고 살면 죄송하지만 아쉬운 거고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이죠. 신명기 29장 14절 이하 광야 40년 다 보내고 나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120살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우리와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3500년 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태어날 100년 후, 500년 후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언약을, 동일한 맹세를 하신 거죠. 아멘. 그럼 그 언약과 맹세가 뭐예요? 신명기 30장 15절이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둔다. 선택하라 이 말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켜라. 네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차지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차지할 가나안 땅 너희 날 길지 못한다.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 보내고 왕정시대 보내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800여 년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 말기에 북쪽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없어졌고 그나마 남쪽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갔는데 그 말기의 왕들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 어떨 때는 애굽,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아람, 그들이 그냥 도와줍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나라만 힘드나요 지금? 자기들 마음이죠. 어려워요. 이 전장 16장 하나님이 남유다를 비유했어요. 너희는 들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민족 아니었냐. 핏덩이와 같은, 아직 탯줄도 끊이지 않은 핏덩이들 아니었냐. 내가 씻기고 단장해서 머리에 화관을 씌우고 왕비로 삼아주고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얻은 거 다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상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 마음에 부여잡고 있는 게 우상이죠. 여러분,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뭐 이런저런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나누었는데,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성경, 이따가 나오겠지만 말씀에 둡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남자친구를 선택할 때,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사를 할 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뭔가 좀 취미생활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 와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자녀는 말씀 중심으로, 직장도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경제관계는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인관계는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게 칼빈주의 개혁주의예요. 아멘. 그게 장로교예요. 그러면 다른 건 뭐냐? 우상은 뭐냐? 여가는 여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리고 교회는 한 조각인 거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 와서 다른 삶의 영역에는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전혀 못 줘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다른 시간은 전혀 말씀에 관계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열매가 좋아 보이네, 이 열매 먹어야지, 저 열매가 좋아 보이네, 저 열매 먹어야지, 보여지는 거에 치우친다. 뭐는 생각 안 하고요? 말씀은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언약과 맹세를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저기 낭독했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예물로서는 내가 너희를 책잡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그 예물은 항상 교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제사 드릴 때 들에 있는 모든 소가,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건데 굳이 그걸 갖고 책잡지 않겠다는,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연인이 있고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데, 교제하는데, 자꾸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뭐 다이아몬드 갖고 오면 되고, 집 있다는데, 차 준다는데,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사랑은, 그 언약과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시험 보고 발표하는 날 수원에서 전철 타고 사당동 가는데 합격 감사했고 집에 돌아오는 날 그 전철 안에 탔는데 말이에요. 반대편에 한 4, 50대 되는 남자 여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데, 근데 그 행색이, 죄송하지만 모습이 그냥 노숙자는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참 궁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 여자분이 남자분 모르게 키가 크거나 잘생겨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시기를, 누리시기를. 할렐루야. 아멘을 한 번도 못 하시네. 주여. 손 드시네. 자, 손 드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늦게라도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뭐 믿으면, 그죠? 믿은 대로 된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에스겔서를 쭉 묵상해 보면서
하나의 표현에 좀 깊은 묵상을 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5장 11절과 14장 16절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당신이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이아니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 영어 잘하지도 못하지만 NIV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언약, 이 맹세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한 약속이나 말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공신력이 있는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곤 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당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이 약속,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거거든요. 자존자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계획은 퍼펙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과 열정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셔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이도영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초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맥락이 그걸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우리 삶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삶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라. 그 안에서 편안함과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풍랑도 불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야. 겉으로 보기 좋은 거 쫓아가다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고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양평에 가정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양평시장에서 저녁 때인데 묘목을 팔았어요. 대봉 감나무 묘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있고 성도님들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저거 씹으면 진짜 대봉감이 쭉 큰 거, 그거 예전에 하나 먹기도 농 속에 녹아지고 자꾸 만작 이래가지고 빨리 거라 누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구남매 중에 막내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먹었겠지만 할렐루야. 줘야 되겠다. 갖고 와서 심었잖아요. 가을에 심는 거래요. 열매가 달렸어요. 한 3, 4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비로 5만 원 주고 사와서 우리 중고등부 기관실 바로 옆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물도 주고 거름 주고 막. 근데 여기 춥죠. 될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어떻게 했냐, 저기 양지 가다 보면 용인시 그 산림조합 거기서 운영하는 묘목을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죠. 가서 말씀드렸어요. 대봉감나무 혹시 묘목이 있냐. 누구는 뭐 가을에 심는 거다. 아니다, 봄에 심는 거다. 있다. 딱 그 조합 유니폼 입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달라. 그때는 공금으로 주고 묘목을 사다가 다시 심었어요. 봄에 4월 달쯤에. 그리고 퇴비하고 다 주고 막 했더니 이게 싹이 나네요. 할렐루야. 가지가 나와요. 이파리가 확 나오는 거죠. 우와. 근데 제가 본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파리가 감나무 잎이 아닌 거예요. 아니 감나무는 잎은 좀 두껍고 반질반질하고 좀 그런데 이상하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사진 찍어서 딱 보여주면 이렇게 핸드폰을 딱 가까이 가면은 이게 무슨 꽃이다 이게 이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딱 했더니 고염나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전문가가 줬는데 돈을 주고 사고 왔는데 이 감나무가 아닌 거죠. 가져가서 이야기했더니 죄송하다고만 얘기해요. 알바라는 거예요. 옷만 입었지 청년인데 왠지 조금 그래도 전문가인가 보다, 전공한 사람인가 보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바꿔줘요, 대봉감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리가 안 좋나? 해가 더 잘 드는 산 밑에보단 여기 24시간 드는 곳으로 내가 옮겨야겠다. 자리가 없는 거를 넝쿨 장미가 있는 바로 옆에다가, 자리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다 딱 심었죠. 그리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겨울이 됐잖아요. 또 얼어 죽을까 봐 제가 그 수도 싸는 거 있어요, 보온 덮개 그런 거. 그거로 딱 싸가지고 노심초사 봄이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이거 뭐지? 내가 그거 사면 되잖아. 기쁘고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밑둥 딱 잘랐어요. 왜? 캘라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넝쿨 장미가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칠까봐 어차피 죽은 거 그냥 딱 밑둥만 자르고 밑둥 놔두고 그냥 캐지는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관심하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그래도 이게 자라는 거죠. 이거 웬걸 계속. 그더니 제 키만 나지고 가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몇 년 있으면 모를까? 내가 입 조심해야지. 그냥 그것도 보기만 해도 좋아요, 솔직히. 값은 다 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 저 일하면 저 사람 만나면 이때 만나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줄기나 꽃이나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뿌리가 썩거나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준단 말이야. 복을 주겠단 말이죠. 그런 너희가 배부르고 잘 됐을 때 혹시 교만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딴 데다가 뿌리를 향해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다 보면 그것 아예 잘라진다. 너희의 뿌리는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께 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열매가 아무리 빛깔이 좋고 꽃이 아무리 향기가 있고 좋아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것들은 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라고요? 뿌리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좋다고만 얘기하지 말아라.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자에게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왜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다고 해서, 만져봤다고 해서 진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착시 현상도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안다고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너무 크면, 너무 작으면, 뭐가 가려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을만 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나, 그죠? 어떤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는단 말이에요. 믿고 그때 잘하시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가지고 꽂히고 열매지만 그걸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요? 뿌리를 자랑하라.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의 뿌리에 내 마음이 온전히 있는가를 확인하셔라. 그거 놓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처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2절에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 다윗 왕조를 말씀드렸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고 총독 스룹바벨 그 사람을 통해서 귀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여러분, 연한 가지가 누굴까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잘 압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누구 같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다고요? 뿌리 같다. 누가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봉사하는 거,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왜 예배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죠? 왜 봉사 안 하고 왜 찬양 안 합니까? 뭔가 메리트가 없어. 즉각 뭔가 좋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예배가 그 예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메시아를 보내고 그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늘 아래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게도 높이게도 하신다. 민수기 23장 13절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후회도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다. 뭘? 에베소서 1장 4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계획만 멋지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은 계획만 멋지게 세우는 분이 아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열정, 사랑 하나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보증해 주시겠다. 여러분, 열매는 더디죠. 가지가 꺾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자른 것처럼 아예 밑둥까지 다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생명이 뿌리가 있어요. 생명이 뿌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맹세를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개인의,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가지나 열매, 그런 것보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뿌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영원히 번하지 않는 언약, 그 맹세 진리의 말씀에 꼭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움직이고 애쓸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것을 내가 유지하는 선택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온전한 신앙생활과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점검해 싸우니 한 주간 당신이 기뻐하는 일들 최선 다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